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 중 누가가 주목했던 세 마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셨는지 하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시면서 그 직전에 어떠한 말씀을 남기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누가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살죠. 저도 한평생 55세 살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대화와 말을 이제 남기고 또 설교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고 묵직한 그리고 진실이 담겨 있는 말은 사실 임종 직전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마지막 남기는 말에 그 인생 전부가 담겨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역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가상 7언이라 이래 하셔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가지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지상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 삼을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는 그 가상칠언 중에 3가지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본문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누가가 밝힌 이 3마디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삶의 가치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보니까 34절에 나옵니다. 33절부터 읽어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병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처형당하는 죄수의 자리에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정말로 가장 힘든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제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렇게 꺼져가는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그의 생명을 마감하시는 것입니다. 일생을 용서를 위해서 사셨고 용서하기 위해서 사셨고 결국은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다 읽어서 그 안에서 깨달은 바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오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온 생애가 용서를 위한 것이었고 마지막 죽음조차도 용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거룩한 은총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달링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했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였을 때 반대편에 있던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서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42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였던 이 행악자 중에 하나는 왜 예수님께 이와 같이 감히 정말 매우 비방하는 이와 같은 불손한 언행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공연불이 됐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이제 수사적 의문인데 너 정말 그리스도 맞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 맞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해봐라. 오늘 이렇게 지금 도전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고백하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는 오히려 그 악인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을 때 이 강도는 오히려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그 믿음 그 이상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잊지 않으셨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려진 거룩한 구원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5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소라는 게 뭐예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죠. 이곳은 대제사장들만 정한 절기에 한 번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던, 그것도 성전의 사물을 막기 위해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인데, 오히려 이것이 찢어지면서 그 낙원을 향한 문이 열려졌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쫓았던 모든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고, 그 십자가 밑에서 곧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족과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요원한, 정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 꼭대기에 달렸던 이 두 분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 낙심이 반복되는 생애를 살지만, 그러나 그 순간도 오늘 이 한편 강도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가 강조한 마지막 말씀은 사실 4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가 보니까, 마지막 운명 직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만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단편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정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냐면, 철저하게 로마의 군병들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생명을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는데 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을 잃고 주님을 버리고 다 주님을 떠나간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도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버지의 손에 존재하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마저도, 성부 하나님마저도 주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저주 위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때로는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엔 그렇게 믿고 싶은데 내 모든 삶과 운명이 나의 결정은커녕 하나님의 결정은커녕 타인의 결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굴욕적으로 맡겨진 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악인들 앞에서 그 모든 생명을 빼앗긴 채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인식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 이 순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깊은 내적 인식 때문에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신뢰의 고백으로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세 가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잘 돌이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셨고, 그리고 용서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 온전히 함께 살아가도록 낙원의 거처를 마련하셨고, 마지막 순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절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신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정말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을 발휘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역전을, 믿음의 놀라운 응답의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는 이날,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누가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써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 가운데, 절망 중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생애를 살면서 그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생애 동안 어떻게 애통하셨고 발버둥 치셨고 어떻게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는지 돌이켜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의 나라를 기억하시며 아버지의 손길에 자신을 의지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을, 이 한편 강도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 중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승리를 우리의 생애 통해 온전히 체험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금요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다시 한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